저에게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금년 한 해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첫 예배부터 저희 마음 가운데 개인적 영적 부흥이 가정의 부흥으로, 구역의 부흥으로, 교회의 부흥으로,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복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하나님께만 영광되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5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꿈과 소망으로 시작하는 새 아침에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세계 정세, 그리고 또 여러 나라의 현실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어두운 그런 현상 가운데 짓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미래를 꿈꾸기보다는 그저 오늘 하루 별일 없이 잘 지나가는 것이 은혜다라고 할 만큼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미래를 꿈꾸고 소망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사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만큼 심리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 또 신앙적인 영적인 면에서 많이 짓눌려 있는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무덤 속 같은 현실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의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꿈과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복음 안에서 복된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새해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혹은 신앙적인 새해를 살지 못하고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같은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무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그들에게 무덤에서 나와서 너희가 과거에 살던 그 땅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참된 신앙과 꿈과 소망의 땅, 믿음의 땅, 미래를 향한 믿음의 세계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 꿈과 소망으로 한 해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뼈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 너희들은 곧 뼈야, 사람들을 가리켜서 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뼈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가 읽은 11절, 14절 앞쪽에 있는 1절로 10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인도하시죠. 한 골짜기를 봤는데 골짜기 가운데 얼마나 많은 뼈들이 있는지, 아주 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는지 사람의 가죽이 다 썩고 기름기 하나도 없는 바싹 마른, 이제 뼈조차도 상해갈 만큼 많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런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여 들려주신 것이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족속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현재 상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아무런 꿈과 소망이 없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그처럼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지 못하고 또 절망적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들려주는 하나의 실험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이스 차일드 박사의 벼룩 실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벼룩이라고 하는 저 작은 곤충이 있잖아. 이 벼룩은 자기 키의 한 100배 정도를 뛴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톡톡 뛰는 것이 한 30cm, 한 뼘 반 정도, 30cm 정도 높이를 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 벼룩을 가지고 실험하기를
투명한 유리병에 벼룩을 한 움큼 넣습니다. 그리고는 뚜껑을 닫아놔요. 그러면 초반에는 툭툭툭 끊임없이 바닥이 튀어서 천장에 부딪히는 줄 모르고 뛰기를 반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면 툭툭 소리가 줄어들어요. 그럼 나중에 벼룩이 튀지 않고 조금 뛰다 마는 거죠. 왜인가 하면 신껏 뛰면 내 머리 박 터지니까, 머리 아프니까 안 뛰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뭐겠습니까? 학습된 벼룩이 경험하고 있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상태에 이르게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 이르다 보면 이제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미 바벨론 포로가 된 지 10수년이 넘은 이스라엘 족속의 마음 상태가 바로 이 무기력한 학습된 벼룩처럼 낙담된 상태였습니다. 그 그림은 나중에 보여주세요. 네. 타국에서 벗어나 보려고 저항하면 할수록 지배 세력에 의해서 핍박과 억압이 있게 되어지죠. 대충 살아간 사람은 뭐 어느 상황이든 그냥 대충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있고 의욕 있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마치 계란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처럼 현실의 장벽과 힘과 위력 앞에 더 고통을 당하면서 절망의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느끼죠. 안 되는구나. 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해봐도 안 되겠구나. 이제 이만 포기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 뭐겠습니까?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학습된 무기력이다. 자, 여러분, 그런 경우가 우리 삶의 도처에 얼마나 많이 깔려 있습니까? 이건 세상에서 직업이나 학업이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의 일뿐만 아니라 신앙인에 있어서도 그런 경험을 참으로 많이 한다는 점이죠. 예수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선함과 정직함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밝혀가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믿는 성도들조차 적당히 해, 그러다가 다쳐, 웬만하면 그만두라고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꾸만 그들의 주변에 만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좌절하고 낙담하게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구나, 혼자서는 안 되는구나, 믿음으로 무엇이 옳은 줄은 알지만 믿는 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라 자꾸 학습된 좌절감에 빠져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나중에는 무엇이 옳은 줄 알고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좀 해보려다가 조금만 뭐라고 그러면 또 안 될 거야,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점이죠. 이런 일들은 성도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에 무언가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한 날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응답을 하시지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방식의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다 보면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도 안 돼 라고 하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듯이 기도를 포기하고 좌절하는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바벨론 포로 지역에서 애쓰고 수고해봐야 까불이 하고 여러분 그들의 억압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다는 생각하고 무기력에 빠져 있는 것이죠.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장차 70년이 지나면 해방될 거라는, 다시 교환할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온전한 현실 속에서 짓눌려 아무런 소망 갖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건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줄 알지만 나로서 그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12절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거기에서 나와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대언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무덤이 뭐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포로로 먼 나라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됐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무덤 같은 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도 없고 자유민으로서 자국민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이미 무덤에 갇힌 죽은 목숨처럼 살아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그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는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 땅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다시 그 옛 땅, 고국 땅으로 귀환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 비참한 삶을 마치려는 죽음, 무덤 속에 사는 것처럼 고통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기서 나오게 할 거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번 도전도 해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탈출해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해볼수록 이것은 안 돼 라고 하는 이미 철저한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게 됩니다. 이 같은 학습된 무기력이 우리에게는 일종의 하나의 증상을 나타내는데 그걸 가리켜서 이제 체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체념 증후군이라고 얘기해요. 체념 증후군. 여러분, 의사이자 문화인류학자인 김관욱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쓴 책인데, 살아내고 말하고 저항하는 몸들의 인류학에서 인간의 몸이 발명해낸 질환으로서 체험 증후군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책에 하면 사람들이 어떤 충격적인 일, 아주 고생스럽거나 과다한 스트레스가 있게 되면 어느 순간에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현상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이상 도전하려고도 않고 개선하려고 하지도 않고 변화되려고 않고 그냥 그 상황에 휩쓸려 가게 되어진다는 점이죠. 이 같은 여러분, 이 체험 증후군에 대한 기록이라는 게 2019년 한 5년 전죠. 그쯤에 이 미국과 스웨덴이라고 하는 두 나라 합작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기록 영화라는 얘기죠. 그 기록을 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든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 영화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는 북유럽의 굉장히 복지국가예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는 나라 백성들이 탈출을 거듭하죠. 그래서 좀 더 복지가 좋고 정말 지옥 같은 우리나라 벗어나서 살만한 땅이 어디냐? 살만한 땅을 찾아가서 이제 스웨덴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수백 명의 청소년이 이제 그 땅에 들어온 다음에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하루 잠을 잡니다. 이틀 잠을 잡니다. 일주일 잠을 잡니다. 어떤 때는 열흘 잠을 자, 한 달을 자, 5달을 자, 6달을 자, 계속 잠을 자게 되는 거죠. 밥 먹고 그냥 잠을 자는 거죠. 나중에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무기력에 빠져서 이제 밥도 잘 먹지도 못해요. 그럼 나중에는 아무것도 하지도 못해요. 그냥 나중에는 식물 인간처럼 변해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체념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신종 질환으로서 여러분 과다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억압과 압박을 많이 받았던 그 땅에서 탈출하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안도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는, 과거에 받았던 너무나 충격이나 과다한 스트레스 때문에 의욕을 상실하고서 그냥 대충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잠들고 또 잠들고 또 잠들고, 애들이 그러는 거죠. 얼마나 부모 바라볼 때 안타깝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결국은 이들이 아무것도, 심지어는 먹고 싸는 것조차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식물처럼 되어버리는 기가 막힌 상황이 놓여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런 정도는 아니었지만 점차로 그런 상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보려고 하는 의지가 점점 상실되어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선지자를 보내 다시 한번 그들의 꿈을 일깨우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말씀이 혹시 오늘 이 시대에 좌절과 낙담 속에 살아가고 있는, 무덤 속에 사는 자 같다면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내가 원래 그 활기 있게 살아갔던 자리에서 멀리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삶을 산다면 다시 원래 자리에 되돌아오는, 고국 땅으로 되돌아오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곳에서 나오게 할 거야. 무덤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약속의 땅, 너희가 전에 살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는 바로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바로 나 여호와야,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긴 했습니다만 잘 믿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온갖 범죄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 포로 가운데 나갔어요. 도무지 그들로서는 벼룩이 뛰어봐야 머리만 찍고 아프니까 슬슬슬 체념 증후군에 빠진 것처럼,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더 이상 아무런 의욕이 없고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겠다고 하는 마음에 소망을 주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을지라도 무덤 같은 현실의 지옥 같은 감옥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새때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도 일제강점기 35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1905년 을사늑약과 여러분 10년 한일 병합이 되어지잖아요. 강제로 억압에 의해서 그냥 일본 백성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의 민족과 자유를 위해서 많은 3.1 독립만세도 부르기도 하고 독립투사들의 피 흘린 수고가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의지는 점점 꺾여가게 됩니다. 해봐야 안 돼. 괜히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돼. 우리 민족은 그냥 이대로 살아. 저렇게 강대국 일본에서 이겨낼 수 없어. 벗어날 수 없어. 적당히 순응하면서 살아가자. 체념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이때, 이런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치를 취하겠다. 14절의 말씀이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철저하게 무기력에 빠져있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없는 능력의 한계 가운데 좌절과 낙담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영 곧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서 너희로 하여금 이제 무덤에서 벗어나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외부의 도움을 통해서 도움을 입고 조금만 도움을 주고받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주변에 누군가 어려울 때 주변의 말 한마디의 격려로 위로로 작은 도움으로 그 좌절과 낙담, 힘든 때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정상 삶을 회복하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10명이 합하고 100명이 합해도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때가 되어서 바벨론의 왕에게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귀환이 있게 되어 있고 그들이 다시 옛 땅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민족도 여러분 일제강점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많은 독립투사들의 애씀과 수고가 있었습니다만 철저하게 우리 자력의 힘만 가지고 해방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이 결과적으로 미국에 의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방의 원자폭탄을 맞고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해방이 도움이 됐다는 거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로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했던 학습된 무기력에 빠졌던 이 벼룩을 뛰게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알코올 램프를 유리병 밑에 데우면 뜨거워서 팔팍 뛰기 시작한답니다. 뚜껑 열면 다 나간대요. 이전에 머리 아팠던 거 다 잊어버리고 튄다는 것이죠. 튄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자극 그 이상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스가랴 선자도 말씀하기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에베소의 말씀에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도 저절로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적어도 3단계가 좀 필요하죠. 문제 해결하는 첫째는 뭡니까?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인가? 이 문제 상황을 파악할 줄 아는 지력, 이 생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 문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죠. 능력이 없으면 알고도 해낼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서 천하장사라도 쌀 한 톤 들지 못합니다.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 상황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면 성령으로 내적인 나 자신으로부터 부흥과 가족의 부흥과 구역의 부흥과 직장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이 나라의 민족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성령 충만함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연초 시작된 이 은혜로운 삶이 많은 성령의 열매와 삶의 열매를 맺어서 연말에는 간증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로서는 힘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현실이 무덤 속같이 갇힌 듯 과거에 붙들려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무덤에서 나오고 옛 땅으로 돌아가듯 과거에 믿음 충만했고 은혜 충만했고 좋은 날들처럼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2025년도를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주님 안에서 큰 복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른 뼈와 같이 아무런 의욕도 없고 죽어버린 듯 무덤 속에 갇혀있고 무기력에 빠져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는 능력을 덧입혀 주심을 통하여 나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적 군대가 된 것처럼 믿음의 군사되어 믿음의 열매 맺고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복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